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온가정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3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아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마태복음의 절정입니다. 특히 오늘의 사건은 성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영어로 팜 선데이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승리의 입성, The Triumphal Entry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일까요?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자신이 탈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이 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자 마태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2마리의 짐승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인용하게 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나귀, 곧 나귀 새끼는 이라는 표현을 동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2마리의 짐승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약간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나귀가 아니라 2마리의 나귀를 마치 번갈아 타고 가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어린 나귀 한 마리일 뿐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동물학대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인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 이전에도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구절입니다. 외에도 사무엘상 10장 2절에 열왕기상 1장 33절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즉 어린 나귀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태우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무엇을 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먼 곳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을까요?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래 마태가 인용하고자 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가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노래하라.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왕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왕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 세상의 왕들과 다를까요? 첫 번째로 스가랴는 그 왕이 공의롭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통치자.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는 통치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완벽한 통치자였던 다윗도 결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족들에게도 충신에게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수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다윗조차 이러한 사람이었으니 다른 왕들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즉 다윗은 누구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가 말하는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일으켰을까요? 자칭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통치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사람의 지도자도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일인들은 히틀러가, 일본인들은 천황이 자신들의 구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구원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옥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도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스가랴가 말하는 왕은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겸손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인사할 때에 90도로 숙이고 인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신분이 높아질수록 힘이 생기고 그 생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핀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이 땅에 그런 통치자가 있을까요? 백성들을 진실로 섬기고 보살피는 통치자가 있을까요? 이 땅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보살피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쥐어짭니다. 모두가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습니다. 모두가 기대는 넘쳤지만 실망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힘으로 억압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악으로 악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에게 용서를 베풀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 참지 않고 성질낼 때, 용서하지 않고 보복할 때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겸손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